네, 오늘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자, 이 내용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주제가 되는 건 이 결혼이겠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보여주는 것은 아무래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것들이에요. 그런 나눈 것들을 사실은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룻기 4장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나오미를 통해서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알게 되었고, 이제 보아스로 하여금 이제는 룻과 결혼시키려고 그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그래서 룻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보아스와 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는 보아스가 이제 룻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아내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자기 욕심대로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먼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알고 그를 장로들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물어봐요. 처음에는 그가 고엘의 의무를 행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랬던 것 같죠. 그렇지만 자기한테 유익이 될 것이 없음을 알게 돼요. 왜냐면은 그 룻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면 자기의 자식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엘리멜렉의 그 나오미가 있었잖아요. 그 가문으로 그 기업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이거 뒷받침 해줬는데 이제 그것이 자기가 읽어서 어떤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한테 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4장 6절이죠. 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만드신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깨달은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업을 부르지 않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이에요. 오벳. 자,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요. 이새가 또 누굴 낳게 되죠? 다윗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4장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얼핏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로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것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신약에서도 엄청난 중요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심을 밝히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 오벳이 무슨 뜻입니까? 섬기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벳은 섬기는 자, 예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함으로써 오벳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오벳을 낳는다고 하는 개념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서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 4장의 핵심은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3장에서부터 나왔던 것이죠. 기업 무르는 것.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것을 이 4장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결혼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러면 당연히 보여지는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바로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해했던 것이죠. 이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5장 22절부터 24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6장 곧바로 6장에서는 무엇이 이어지냐면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믿음의 가정이 가져야 할 어떤 덕목처럼 이제 읽혀지는 부분이죠.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는 남편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남편인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내들이요,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럼 거기서 저는 제외될까요? 아니에요. 제가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꼭 뭐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자녀는 자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 즉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복종과 사랑 그리고 양육과 순종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구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였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다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때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단순하게 우주 창조로만 보면은 아까처럼 우리가 그냥 깨닫게 되는 문자 그대로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우주 창조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5절, 6절까지 볼 건데요. 32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럼 이 4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서 천지는 당연히 이스라엘이고 교회,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땅이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기품이 있다. 흑암이 있고 기품이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 에레츠, 바로 이스라엘이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신명기 32장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이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운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장 3절에 피치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빛을 누구라고 봤습니까? 예,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빛을 비추신 그분, 바로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것이 바로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24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우리가 또한 이해가 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15절부터 보게 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지혜가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지금 무엇하고 연결할 수 있냐면 오늘 바로 그 고해, 기업 무르는 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것이 이스라엘은 율법에서는 기업을 잇는 그 땅을 회복하는 그 기업을 회복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세워질 때에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건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우주 창조로만 이해하면 그냥 문자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보고 외워도 문자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은. 이게 우리가 육신의 속함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안에, 문자 안에 영을 보는 거죠. 영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얘기는 나의 육신을 깨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봤죠? 그리고 16절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하셔서 의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16절 모든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뭐 갑자기 뭐 나쁜 짓 안 하다가 갑자기 좋은 일을 하는 게 거듭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선함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 선한 일을 행한다 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에서의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우리의 선함으로 정의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이죠. 크고 작음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작은 일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큰 일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크고 작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은. 자, 우리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의 가르침을 받고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시는, 구속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룻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어떤 자에게 주의 기업을 주시는가예요. 어떤 자에게 기업을 주시는가. 물론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이제는 기업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룻이 나오미의 가르침을 온전히 순종하여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룻이 나오미를 쫓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이미 룻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 고백이 뭐였냐면은 16절이죠. 1장 16절.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을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굉장히 이 고백이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14절이죠. 바로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나오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룻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았어요. 그러면 룻이 생각할 때 나오미는 뭔가 좀 재물을 뒤에 좀 숨겨놨을까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오미는 죽은 자와도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스가 들은 거예요. 자, 룻기 2장 12절입니다. 자, 이게 4장이 그 결혼 얘기지만은 제가 지금 정리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룻기 2장 12절 보게 되면은 주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룻은 사실 율법을 모르는 자예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그 죽었던 그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자, 나오미는 어떤 자가 되냐면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서 오늘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면서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나오미를 쫓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행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나오미를 성심껏 모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한 거예요, 룻이? 이삭 주우러 나간 거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곳에 이 룻이 간 거예요.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게 되는 것이고, 자기는 룻은 뭐 하나님을 막 의지하여 섰는지는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온전히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나오미의 명령을 듣겠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바로 기업을 잇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자들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자 10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보게 되면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누가 또 땅을 차지합니까?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도 보게 되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 우리는 그런 그림으로 많이 보게 되지만은 이게 룻기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이 기업이 회복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없는 것에서 갑자기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를 하셨는데 갑자기 2절에는 땅이 나오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고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창세기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제가 누구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인데 어떤 이스라엘이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에요. 창세기의 수신자도.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사건은 뭐냐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성경을, 이 모세오경을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잖아요. 창세기도 그래서 이제 적게 되고 출애굽기도 적게 되고. 그래서 이 창세기조차도 누가 수신자가 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림도 무엇하고 반드시 뭘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출애굽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한다는 것이 뭐냐면 원래는 아브람 때 들어왔잖아요. 아브람 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 때에 어떻게 된 거죠? 애굽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룻기를 통해서 바로 기업이 회복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쉽게 이해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 이 구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림들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땅의 어떤 물리적인 부분으로, 어떤 장소적인 부분으로 자꾸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고 풍성한 화평을 주신다고 하신 것은 이 온유한 자를 통하여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한 자가 무슨 뜻이냐면 아나부예요. 아나부가 원래는 억압된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것조차도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억압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그리스도로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태에 애굽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광야를 걷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지금 뭐 정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말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직전, 여리고 성의 직전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지금 믿음의 지금 걸음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룻기 4장 4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그것을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이제 물어보는 장면인데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처음에는 이렇게 물은다고 해요. 그것을 이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잇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기업을 부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사실 어떻게 읽혀졌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 목자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제도가 있잖아요. 율법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고열 제도가 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선한 목자가 무엇을 합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뭐 재산도 많고 뭔가 영향력이 큰 인물로 나오는 것이지만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는 것이죠. 보아스가 오히려 누구를 위하여? 룻을 위하여, 나오미를 위하여, 그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사실 나오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잃어버린 자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던 거잖아요. 잃어버린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찾으시고 회복시키심에 있어서 이 보아스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시 룻기 4장 6절로 보게 되면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손해가 있음은 곧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 영의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기서 신을 벗는 게 나옵니다. 신을 벗는 게 성경에서 딱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어디가 있죠? 어디에서 신을 벗는 게 나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여기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군대 장관, 그렇죠?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내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룻기 4장에서 신을 벗는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 자, 이게 어떤 거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은 땅을 아까 차지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까 땅을 차지하는 거, 그것이 기업을 다시 회복하는 것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신발을 신고 받는 것,
그쵸? 이 내가 밟는 곳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그것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 땅, 내 땅이 아니라 내 땅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보아스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이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함도 그겁니다. 너의 소유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따라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보아스와 이제 룻이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는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들을 잉태함에 있어서 이것도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음이. 우리 어떤 생리적인 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개념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아들을 낳는 것, 남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안다고요. 그러면서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기서 14절에서 보면은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기를 소망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기업 물을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에 사실 주목했습니다. 오늘이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거든. 기업 물을 자가 있으려면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는 게 뭐예요? 말씀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배자, 섬기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좀 보아스와 연합된 거잖아요. 보아스와 연합된 거,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 그래야지 우리의 여신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벳은 또 누굴 낳죠? 이새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새는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다윗은요, 사랑하는 자. 맞아. 찬양도 그거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자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3대가 이름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배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이것을 이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룻 바로 전에가 사사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룻기 이후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자. 거기서도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사사기의 주제가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배경 안에 바로 이 룻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기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의 또 주제는 또 뭘까요? 물론 인물로 보면은 사무엘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데 사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이 사무엘서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누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가 있어야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의 기원을 적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나왔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가 왕의 계보를 따라서 온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룻기는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른 성경으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